아침입니다. 오늘의 에스겔 40장 말씀을 나눌게요. 1절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해 성에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열째 날에 곧 그날의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산소망을 포기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부터 있는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사 그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죠. 이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에 귀한 43장까지 내용이고, 둘째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회복 4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8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재정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죠. 본문에 소개된 대로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이 지났어요. 상당히 긴 시간이죠. 이제 에스겔의 나이도 50세가 되었습니다. 정말 짧지 않은 슬픈 역사의 시기를 에스겔은 살아왔고 그 시기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 곳으로 데리고 가시죠. 그곳은 이스라엘 땅의 매우 높은 산 위였다라고 말합니다. 본래 시온산은 높은 산이 아니지만 여기서 말하는 높은 산의 의미는 영적 시온산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거기서 본 한 천사가 녹같이 빛나는 형상으로 손에는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들고 있었다라고 3절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마도 새로운 성전을 에스겔이 보여줄 안내자 역할을 할 존재였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시기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은 성전 환상이었거든요. 과거 하나님께서 더러운 우상 숭배 속에 있던 성전을 떠나가시던 모습, 그 에스겔이 잊을 수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나 있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무려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300배나 더 큰 규모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된다면 에스겔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25년이란 예를 들어서 절망적인 시간들을 보내면서 처음 보았던 환상은 여호와의 성전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는 그런 환상을 보았다가 그 환상의 슬픔 속에서 무려 25년이라고 하는 포로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얼마나 절망적이고, 그죠? 얼마나 내일에 대한 희망 없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어느 날 25년 후에 어,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셔서 새로운 성전을 보게 하시고 그 성전은 과거의 성전보다 무려 300배 이상의 엄청난 규모를 과시함과 동시에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그 성전에 임재하시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을 때, 앞으로 물론 여러분 25년이니까 45년이라고 하는 남겨진 시간이 있지만 그 45년에 대해서 만약에 이 메시지를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라면 소망 없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으로 45년의 시간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지 않았을까.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지만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을 때 입장 차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영웅이지만 일본에서는 암살범 아니겠어요? 어쨌든 뭐 관점의 차이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정말 영웅 같은 분이죠. 이토 히로부미가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어떤 영향력을 생각을 하면 어, 누구도 사실은 그런 일을 역사적으로 경험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근데 아무튼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한일합방 초기의 일이라는 거죠. 이후로 아직도 30여 년의 세월을 더 지내야 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게 되게 희망적인 메시지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남은 사람들은 아직도 견뎌내야 할 세월이 남아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의 날을 꿈꾸며 어, 내가 일본에 동조하지 않고 독립의 의지를 끝까지 유지해 나아갈 수 있겠느냐. 이게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하얼빈의 이야기가 아니겠느냐. 여러분, 희망과 소망은 다르죠. 사회에서는 희망을 말하지만 기독교는 희망보다는 소망을 말을 합니다. 같은 말일까 아니면 다른 말일까? 왜 기독교는 소망을 강조하고 있을까? 동아대 백과사전에 보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이루거나 얻고자 기대하고 바라는 것.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바, 소원, 그리고 희망이라는 표현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의미상 같은 말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아니, 같은 말인데 왜 기독교에서는 소망이라는 말을 고집할까? 사실 희망은 아직 현존하지 않지만 미래에 실현되기를 기대하는 것을 뜻한다면, 그리고 이 희망의 주체는 사람이라면, 따라서 사람이 어떤 것을 희망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아, 성경이 희망보다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것은 나름의 중요한 이유가 있구나. 왜?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죠. 희망의 주체는 사람이야. 내가 희망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미래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희망인 거야. 하지만 그 미래는 보장돼 있지 않아. 이게 희망의 한계인 거죠. 성경이 소망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지. 우리의 소망이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성취되어졌고 앞으로 완성되어질 거야. 그걸 믿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으려 이렇게 말하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또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소망은 일단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의 사역인 것 같아요. 차원이 다른 거죠. 희망은 성취가 불확실하지만 소망은 성취가 확실해. 왜? 하나님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차이인 거죠. 희망의 주체는 사람이지만 소망의 주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희망은 흔들리는 관역과 같지만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 관역을 보고 있는 거라는 거죠. 희망은 성취되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소망은 이미 성취되었어. 그 성취가 완성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 소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구절은 베드로의 고백이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하에 보니까 읽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있구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이 베드로 서신은 여러분 박해 서신으로 알려진 책이고 로마 사회에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을 때 기독교의 근본도리가 무엇이고 그 도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일깨워주기 위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망을 지키며 살아가라는 것이 서신의 골자거든요. 인사말이잖아요, 우리가 읽은데요. 근데 베드로는 뭐를 하느냐? 그리스도인이 시련을 겪는 가운데서도 산 소망, 소망은 소망인데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는.
내가 어떤 우겨쌈을 당하고 어떤 강요된 순교의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내 안에 부활의 신앙이 있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으며 비록 내 육신을 죽일 수 있는 시련의 상황 속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내가 거듭남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면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내가 직면해 있는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이라고 하는 역경의 상황들을 볼 수 있겠다. 여러분 심슨 목사님께서 재림의 주를 강조하셨죠. 제가 최근에 그것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그에게 있어서 재림의 주는 휴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의 독특한 전 천년설, 뭐 세대주의 전 천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아무튼 이제 천년의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 근데 이게 사실은 근본적인 그의 마음이냐? 아니요. 가만히 읽어보면 그에게 가장 중요한 재림의 주를 기대하는 그의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천하의 복음이 땅끝까지 다 선포될 때 주께서 그때에 비로소 이 땅에 오시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핵심이 그분이 왜 선교에 대해서 그것도 미전도 종족 즉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토록 본인은 정작 선교사의 삶을 살지를 못했지만 목회적인 어떤 영성하고 선교적인 열정을 품고 왜 선교에 최선을 다하고 선교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름박질했는가. 그 이유는 여러분 복음이 다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주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진짜 선교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고 진짜 선교의 가슴으로 우리가 변화되려면 내 안에 복음이 다 전파되어야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의 신앙이 있는 이게 있는 사람이라면 선교를 위해서 헌신할 수밖에 없는 일이겠죠.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땅끝이 보이면 즉 복음이 무엇인지 듣도 보지 못한 사람들 혹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전달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게 진짜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 할 살아있는 재림신앙이 아닐까. 그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느 때고 주님이 오시겠지 이런 마음 자세가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미전도 종족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때에 비로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선교적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을 도리가 없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베드로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여러분 심각한 로마의 황제들의 박해가 있던 시대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해요? 산소망이 있다. 산소망. 그런데 이 메시지가 사실은 에스겔서와 참 결을 같이 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에스겔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에스겔과 함께 하고 있는 백성들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에스겔의 부르심은 포로기에서 포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베드로가 직면해 있는 상황과 에스겔이 직면해 있는 상황은 너무나 결을 같이 하고 있죠.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살아가고 있어. 그죠? 그런데 그때 25년 만에 새로운 환상을 에스겔이 목격하게 되면서 영광이 떠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에스겔이 선포하게 될 때 그의 가슴에 뭐가 있을까? 여러분 산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죠? 산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싶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말씀은 여러분, 지금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되게 암울한 현실을 살아가잖아요. 팍팍해요, 삶이. 그죠? 여러분들의 처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좌우로 눈을 한번 돌려보세요. 정말 주변에 억압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사회경제자가 얼마나 많고, 제도와 정책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피해를 경험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고, 자본주의의 논리에 의해서 동족을 포식하고,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서, 그죠? 수많은 가난한 양산에 나아가는 이런 문화 속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길들여져 가고 있고, 이게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큰 억압이냐. 이런 억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산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오늘 에스겔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